프랑스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아침에는 봉주르, 저녁에는 봉수와 안녕하세요. 예, 서로 옆에 있는 분 손 한 번 잡고 봉수와 당신을 만나서 황홀합니다. 정성 때는 영어로 엔찬트, 매혹당했다, 황홀하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봉수와 엉성 때 그러면은 당신을 만났더니 황홀합니다. 예, 우리 최일식 목사님이 세장계 갔는데 두 분이 한번 봉수와 엉성 때 한번 돈을 보여. 두 분이. 엉성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수와 엉성 때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나 이렇게 이번 총회 동안에 엉성대 예수 우리 인사가 되면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황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매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한 번만 더 엉성대 예수 이렇게 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영 목사님은 이 동쪽에 계셨는데 오랫동안 소문이 최고의 모범적인 목회자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에요. 역시 서쪽에 오니까 또 여기서 크게 지금 역사하시는데 엉성대 한요 이렇게 한번 더 엉성대 한요 엉성대 베델 엉성대 한요 이렇게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배고픈데야. 사모님이야말로 엉성대. 사모님 만나고 황홀하. 멀리에서 오신 동부 오늘 이렇게 KWMC 열차총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 만찬을 준비해 주신 지금 김한영 목사님 사모님하고 김한영 목사님 지금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찾으러 지금 왔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 찬양 시간 좀 가지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함께 KWMC 운동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연차 총회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찬양 인도를 장대휘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찬양 인도하러 같이 왔습니다. 내 속에 있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수많은 우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는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뵙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기에 또 저희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차 총회에 모였습니다. 이 총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장소를 제공한 이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이곳에 모인 귀한 종들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에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의논하고 깨닫고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총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내년도 행사를 계획할 수 있는 이번 총회가 되게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대표의장님을 비롯해서 동참하는 모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광산 공동 의장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음 양충길 공동의장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경기도 용인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인데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주 신선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교회 모든 공간을 종합 용도 공간으로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지역사회들이 주민들이 와서 마음껏 사용하고 그래서 모든 공간을 그렇게 해서 저희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참 미셔널 처치가 저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위기, 교회도 위기고 사회도 위기고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지겨울 정도로 듣습니다. 근데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그 지긋지긋하대. 자꾸 위기라는 얘기만 하는데 그렇다면 위기인만큼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말은 위기라고 딱 모두 얘기하면서 하는 건 하던 대로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아예 위기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위기라고 하는 그 어떤
urgency를 느끼고 있다면은 뭔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 건물을 그렇게 건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글쎄, 위기가 됐으니까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어쩌면은 그 전에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총회 앞서 개회 예배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선택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빌립보서를 참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이게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물론 다른 서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마음을 딱 작정하고 앉아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이러고 쓴 게 아니잖아요. 마음껏 선교하며 다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는 그 목자의 심정,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 마음을 쏟아서 쓴 이 편지, 하나님 그 서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던 이 사도 바울, 그 신실함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의 생각과 글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영향력, 그 열매,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특별히 옥중 서신들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들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선교의 열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뭔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 이전에 신실함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선교사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답답해 죽는 것이죠. 빨리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심지어는 어쩌면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쩌면 그의 이 신실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도 이런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신실함을 귀하게 보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면에서 상당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던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faithfulness.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져서 환경이 어려워져서 역사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하는 사역들이 과거 역사에 비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가 어려워져서 엔타이 처치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인본주의가 팽배해져서 다 맞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전에는 자유롭게 다녔지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나는 지금 매인자가 되었다. 나의 매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전에는 많은 계획과 또 전략을 가지고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던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한 얘기를 보면 문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죠.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했으니 가이사의 법정으로 이제 호송되어 갔는데요. 그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뭐 하다가 잡혀온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서를 꾸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금해놓고 계속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오는 얘기가 예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와는 상관없이 나는 나사렛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라고, 그가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다가 잡혀왔노라고. 어쨌든 이 조서가 꾸며지는 동안에 로마에서도 로마 제국의 신장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이사의 그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얘기가 퍼져나가고, 그렇게도 로마에 가고 싶었던 바울이 길이 자꾸 막혔는데 길이 열린 것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끌려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도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전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 속에서 조소를 꾸미는 과정에서 그는 계속 예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였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부터 예수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놀랍게도 빌립보서 마지막 4장에 보면 마지막 끝 인사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때에 자기가 옥중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 쏟아 부었던 이 서신들이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붙들려가서 거기서 조소를 받는, 신문을 받는 동안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들이 말하는 그 faithfulness라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다 극복해 나갈 수는 없겠죠.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고 방법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말씀에 신실하고 소명에 신실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충분히 핑계할 것이 있었겠죠. 환경적으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밖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불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으로 복음의 열정을 더 불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삼아서 바울에게 그 고통을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시기와 다툼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렇고 내가 이런 인간적인 공격을 받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서 변명도 해야 되겠고 복음도 선교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할 수 있는 옥중서신을 기록한 것은 어쩌면 안 했습니다. 신실함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철이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던 또 신학생으로 섬기던 저희 멘토 되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제일 처음에 돌아가신 분, 제가 나성현학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김기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찍이 신학교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섬겼던 교회에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정인용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때에 박희미 목사님, 제 연락의 부목사로 있을 때 또 섬겼던 분이죠.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쯤 됐죠. 전에 신학교 시절을 가르치셨던 이상현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느덧 이제 내 차례도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저도 첫 담임 목회자에 가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개척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교회를 안정시킬까 해서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어쩌면 그런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음치랑 같이 서서 노래를 불러본 적 있나요? 또는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 사람은 확실히 음치다,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음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세상이 이제 분석적이 되다 보니까 음치를 세 가지로 분석을 해요. 음치는 가사는 정확히 부른다. 어떤 때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는 잘 그 가사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음치가 노래 부를 때는 가사를 또박또박 전달합니다. 예. 왜냐하면 콩나물 대가리는 못 읽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음치는 끝까지 부른다. 이게 찬송가 한 1절 부르고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5절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부른다. 그게 음치입니다. 뭐 부르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아직도 음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음치는 도무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사람이 같이 부르건 100사람이 같이 부르건 자기가 부르는 대로 부르는 게 진짜 음치입니다. 부르다가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해서 따라가는 그 음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치랑 노래를 부르면 오히려 노래를 좀 할 줄 안다는 우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음치는 도무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크를 오래전에 들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한번 음치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프로그램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만 그 가사는 정확하게 전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받고 또 전달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음체 끝까지 부르듯이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관계가 뒤틀리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감당했죠.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도 여전히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과 같이. 그리고 음치는 도무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인본주의니 이런저런 얘기들 우리가 들으면서 적당히 타협한다면 좀 더 쉽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선포하는 이 일에는 조금 더 다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KWMC가 지난번 대회에 예수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선포했고 온 인류의 소망이라고 선포했고 이번에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크게 외쳐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오히려 담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작년하고 금년 초에 거제도를 다녀왔어요. 거제도에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공원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에 그 옥포 해전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것도 제가 와서 읽어보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김동길 교수님께서 쓰셨던 그 간단한 수필이 다시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일이라고 하는데 충무공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충무공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던 정인모가 하루는 배재학교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는 첫마디에 이순신을 바보지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라 각자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틀림없이 정인모는 이순신은 바보지요 한 것이었다. 어찌하여 그를 바보라고 했는가? 끊임없는 모략과 중상 때문에 미간 말질이나 둘을 거치다가 그것도 번번이 파직이 됐다 다시 복직되는 곤욕을 치르면서도 변함없이 임금을 섬기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공을 세우면 영락없이 뒤잡혀 오히려 그것이 죄로 다스려지는 바람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는데도 계속 그 나라를 사랑하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이순신은 과연 바보였다. 외적을 쳐서 물리친 것은 그였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오랏줄에 묶여 서울까지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거반 죽게 되었다가 백의종군하라는 명령을 받고 간신히 풀려났는데도 여전히 그 조정에 충성을 다하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어머님이 10년 끝에 급히 돌아가신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안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통제사의 직분을 떠맡긴다고 다시 전쟁터에 나서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나라는 망해도 내 목숨 하나 건져야겠다는 것이 모든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인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까 하여 아예 갑옷을 벗어버리고 앞장서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노량의 물결을 헤치며 나가다 마침내 북채를 준 채 쓰러진 그대, 바보 이순신. 그때 춘추가 54이었던가 한참 살 나이에 가버린 사람, 바보 이순신. 한산섬에 오늘도 달이 밝을까? 그러나 역사는 이순신을 바보라고 하지 않고 충무공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찾고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구원이시라고 선포하며 어려운 환경과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희생을 치르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며, 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취급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충무공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적, 신앙적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풍성한 열매 계속해서 맺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는 티를 내려고 찬송가를 좀 옛날 거 하나 골랐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아니죠. 복음성과 같은 건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저는 여러분 이해하시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 아시죠?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 계시지만 이 찬송은 조금 빨리 불러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늘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이고 나를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떠나구나 부르라 서구구나 부르라. 다시 밖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기 할렐루야. 다시 밖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기 할렐루야. 떠나구나 부르라 서구구나 부르라.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기 할렐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KWH 공동구장 총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관심이 예수께 가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다시금 담대하게 선포하며 선교 대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되 때로는 외롭고 무시당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오직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조금의 타협도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임의장 고석희 상임의장 나오셔서 성찬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진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홍 목사님, 우리 최석호 목사님을 대신해서 갑자기 제가 성찬 집례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성찬에 대한 묵상을 잠깐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성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촉대 사이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극띠를 띠고 그의 머리 위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물 같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중세 스콜라 신학의 완성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1224년에 나서 1274년 3월 7일 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꼭 90일 전에 1973년 12월 6일 날 성 니콜라이 성당에서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축성 미사를 하면서 성찬 집례를 하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찬 집례 도중에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90일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 단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레기나드가 그의 비서 역할을 하던 레기나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경건의 저수를 하던 분이 왜 붓을 천장에 비끄러매고 덩어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마디 남긴 그의 말은 내가 비로소 천상의 예수를 보한 거라고. 방금 계시록 1장에 기록된 이 예수를 성찬 집례 가운데 그를 보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된 겁니다. 우리 옛날에 나무꾼과 선녀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산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나무꾼이 날마다 손녀를 보았더라고 자랑했는데 어느 날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손녀를 보고 온 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황홀한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불꽃 같은 열정으로 주의 사역을 해왔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압니다. 35에서 42살까지 7년 동안 그는 이교도 대전을 7번을 썼어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42살부터 49살 때까지 7년 동안 그는 신학 대전을 15권을 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토니즘의 복음을 담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복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을 주석을 11권을 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50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손에서는 주님을 위한 저수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 계시록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한 그 천상의 예수를 단 한 번 보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께 대한 모든 신학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상의 예수와 천상의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준 겁니다. 2000년 교회에서 수많은 철학, 신학의 작업,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세계 선교 운동들이 지푸라기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 한 분 앞에 천상의 예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는 인간 중심성의 그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영원하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 10절에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위엄 존귀 영광 흠이로 단장을 하고 옷을 입으라고. 글로리 아너 스플렌더 메제스티 이 네 단어는 인간에게 해당된 형용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형용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의 모습을 옷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고람되고 주님 앞에서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처럼 그렇게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버렸고 그리고 아퀴나스는 지푸라기라고 간주해버립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지금 방금 사랑하시는 종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요사 앞에 신실한 종들로 살자. 마가복음 4장에 큰 광풍을 만난 이 세상 유일한 것은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한 그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봤던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로 옷 입고 그 예수 앞에 신실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내년 선교대회 또 이번 총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을 대하면서 천상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이 들고 계시면 나오셔서 이렇게 영접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는 것보다도 요 앞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나오셔서 지금 이게 코로나 성찬이랑 좀 다르답니다. 잔과 떡이 하나로 다 이렇게 이렇게 돼버렸답니다. 코로나 성찬이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앞자리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들고 계시면 따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잔 하나 떡 하나 들고 서 계시면은 저 우리 고목사님부터 이렇게 드리도록 또는 한 분은 잔 들고 한 분은 떡 들고 그렇게 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바로 그 축도 전에 사실은 아까 식사 전에 인사를 드릴 때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내년 선교대회를 이제 몇 개월 앞두고 있잖아요. 과부사정은 과부가 하노라고. 우리 사무총장님, 사모님, 우리는 모였다가 가시지만 두 어깨에 첩첩산중 쌓아 올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사무총장님, 제가 볼 때 명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이번에 뵈니까 머리가 새까맣게 나셔가지고 시집을 새로 한번 가도 딱 좋을 젊으시고 예뻐지셔서 두 분 일어나시고 크게 박수로 한번 여러분. 작년에 우리 유홍열 목사님 교회에서 9차 대회 할 때 정말 그때도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셨는데 내년에 우리 노창수 목사님 또 이렇게 한 3,000명 끌어안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시는데 우리 노 목사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한번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 또 내년 대회 작년 대회를 가장 기뻐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원상 목사님이에요. 유홍열 목사님도 노창수 목사님도 이원상 목사님의 믿음의 아들들이거든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우리 최일식 목사님 여기 계신데 이 운동 태동기에 우리 이원상 목사님, 고인호 목사님, 최일식 목사님 정말 건국공신들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도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그리고 이번에 그 김한일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연회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접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우리 주님께만 돌립시다.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지상명령을 받들어 내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LA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 대회 거기에 모이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173개국에서 사역하는 28,000명 최전선의 사령관들 그리고 후방에서 그들을 병참하고 있는 북미주 4,500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대표해서 모인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